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107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107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서 예수의 영광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이 말할 쯤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에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 아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누가복음 9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9장은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의 마지막 부분으로 이 최고 절정에 해당하는 사건들을 다루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익숙한 세 개의 사건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이심을 나타나셔서 오병이어 사건,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황제의 도시에서 빌립보 가이사야에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고,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오늘 세 번째 사건은 예수님께서 한 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28절을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신 후, 이것은 지난주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거기서 결국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는 것과 참된 제자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제 8일쯤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여기서는 6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각 저자마다 강조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누가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날과 변화되신 날을 추구하여 날짜를 계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 명의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세 명의 제자는 8장에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서 데리고 왔던 제자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아마 가장 신뢰했던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은 산과 관련이 되어서 예수님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일 유명한 것이 마태복음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 아들이 나온지라. 2절에 입을 열어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산상수훈이란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산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셨고, 또 누가복음은 6장 12절에 12명의 제자들을 사로로 세우실 때도 예수님은 산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산에서 때로는 병자를 고치셨고,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받았을 때 높은 산에 세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산에서 시험을 받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본 이 산에 올라갔다는 것은 계시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 십계명과 율법의 모든 가르침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가장 놀라운 계시의 말씀이 주어진 것이 바로 시내산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약에서 가장 유명한 계시의 산은 변화산이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 또 이스라엘에서 변화산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그냥 산이라고 되어 있고, 마태복음 17장 7절은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라고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에 대해서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다보산이라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누가는 당시 누구나 알 수 있다는 의미로 이 산을 그 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이 세 개의 복음서가 전부 이제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바뀌신 사건을 빌립보 가이사야에서 지역에서 가르쳤던 사건과 항상 묻고 있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헬몬산이라는 주장하는 학자들이 생겨났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산이 아니라 왜 산에 올라가셨는지가 중요합니다. 누가복음화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기도하시러 올라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에서도 보시면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의 가장 특별한 특징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그것을 기도와 연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셨을 때 언제 그 일이 일어났나? 산에 올라가 기도하실 때에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누가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려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셨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는 하늘의 음성을 들었던 순간이 세례 받으시고 기도했을 때, 기도하셨을 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도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셨을 때, 그때도 기도하셨을 때 이 사건이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의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그분께서 또 그분 자신에게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때는 여기에는 기도가 항상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예수님에게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다시 29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자신에게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용모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보면 얼굴 형체입니다. 예수님의 얼굴 형체가 변화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휘어져서 강체가 나타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17장 2절을 보시면 여러분, 그들 앞에서 변형이 되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마가복음에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이렇게 얼굴이 형체가 체인지 되었다고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변형되었다는 것을 헬라어로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데 메테포르포테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이 이 메테포르포테라는 단어는 그들 앞에서 질적으로 그분이 변화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누가복음은 그 얼굴 형체가 바뀌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은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옷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9장 2절과 3절입니다. 먼저 2절에 하번전에 똑같이 그들 앞에서 변형이 되었습니다. 그 이 육신이 질적으로 바뀌어서 3절에 보시면 옷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옷이 강체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제 옷에 더 많이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세 개의 기록을 살피며 우리 예수님의 용모가 질적으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영광이 성육신으로, 즉 인간의 육신으로 오셨기에 하나님의 이 아들의 영광이 가려져 있었는데, 기도하셨을 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분의 얼굴과 그분의 옷이 영광으로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옷과 얼굴에 대한 표현은 구약의 다니엘서나 그리고 신약의 계시록 내용을 통해서 결국 어디에 조용되었는가 표현인가 하면은 신적인 존재가 등장할 때, 여러분 신적인 존재가 등장할 때, 예수님의 신성이 등장할 때 이 표현들이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질적으로 바뀌셨습니다. 이어지는 30절을 보시면 여기서 문득은 보라입니다. 보라는 단어입니다. 보라, 이제 강조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말을 하는데 그 두 사람이 누구였느냐? 놀랍게도 모세와 엘리야였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에 그 대화의 내용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이 엘리야도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말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두 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먼저는 그 얼굴과 그 옷이 변화가 일어났고, 두 번째는 두 사람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놀랍게도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가운데 임했고, 그 어떤 대화를 나누었느냐?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많은 구약의 성경의 많은 인물 중에 왜 모세와 왜 엘리야가 나타나셨는가? 신학 학자들은 세 가지로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는 율법에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가르침과 율법의 가르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의 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지금 율법의 대표하는 모세, 그리고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이렇게 등장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세와 엘리야가 성경을 보시면 호렙산, 또 시내산, 산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대면했던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24장 또 출애굽기 34장을 보시면 모세가 두 번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처음에 십계명을 받았을 때, 또 한 번은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언약이 파괴되었을 때 그 언약을 회복시키려고 하나님께서 회복되어졌다라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한 번 더 모세를 부르게 됩니다. 두 번의 시내산에 올라가는 것을 통해서 거기에서 영광의 하나님을 모세가 대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엘리야가 가벨산에서 놀라운 승리 다음에 세상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바뀌지 않아서 이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라고 할 때 낙심이 되어서 강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노랫나무에서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새 힘을 주셔서 40주 40야로 달려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세밀한 음성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모세와 엘리야는 누구였느냐? 산에서 특별히 호렙산, 시내산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대면했던 인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모세와 엘리야는 마지막 때에 구원의 날에 다시 나타날 것이라고 약속되어졌던 인물들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적인 글입니다. 모세가 자기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 더 율법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여러분 그 뒤에 보시면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약속을 했습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건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여기서 등장하는 그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무리를 보고 나를 누구라라고 할 때 때로는 세례 요한, 때로는 엘리야, 그리고 그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여기에 등장하는 모세가 약속했던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말라기 4장 5절과 6절입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구절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니니.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해석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6절입니다. 그가 아버지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그러므로 영적으로 가정적으로 회복되는 날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는 마지막 날, 구원의 날에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약속했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대화의 핵심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별세하실 것입니다. 별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딱 대하면 이제 왜 변화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예수님 가운데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여졌는가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목적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언제 말씀하셨습니까? 22절에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가르침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꾸중을 하면서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제자들조차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에게 주셨던 가르침이 지금 모세와 엘리야의 입을 통해 흘러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살펴보게 될 텐데 51절을 보시면 그때 예수님의 여정이 달라지십니다.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게 되는데 이제 51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기약에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굳게 결심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변화산에서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결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명의 사람을 보내셔서 하나님께 약속하셨던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 약속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일어날 것이라고 확정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우리 다시 31절을 보시면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별세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 근데 여기서 사용하는 단어가 엑소도스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뜻인데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을 헬라어로 엑스도스라고 합니다. 이 엑스도스의 뜻은 무엇인가?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밖으로 나가는데 왜 죽음이 될 수 있습니까?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면 영혼이 몸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엑스도스가 죽음이라는 뜻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죽음을 통해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새로운 엑스도스, 새로운 출애굽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일어날 것에 대해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예수님의 엑스도스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엑스도스가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을 통해 여러분, 죽음은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출애굽, 새로운 구원의 삶이 시작될 것이라고 이렇게 엘리야와 모세가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복잡한 말씀이었는데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일어났던 놀라운 일은
먼저 예수님에게 영광스러운 몸의 변화가 나타났고 그분의 영광에 주님이셨다는 것을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기도 가운데 묵상을 하면서 주시는 은혜가 예수님에 대한 나의 믿음이 반쪽이었구나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떠한 예수님을 좋아했나 영광의 주님보다 섬기고 희생하는 고난의 주님을 더 좋아했습니다. 저는 영광의 주님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거대한 교회 그리고 교만 속에 있는 목회자들 그리고 성공을 부추기는 기복적인 가르침들 목회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자기들의 제자로 만들어가는 그 가르침의 그 모든 뿌리는 결국 영광의 주님에 대한 거부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대신 저는 가난한 자를 먹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나는 자들을 함께 하시며 섬기는 예수님만 저는 생각했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고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십자가의 길을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실 때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았을 때 바로 고난받는 주님은 영광의 주님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난의 주님만 생각했고 고난의 주님을 받아들였지만 영광의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외면하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변화사 사건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난 받으신 주님은 결국 영광의 주님이었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에서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광인들을 고치시고 굶주리는 자를 먹이시고 가르치는 그 모습 속에 비록 한계가 가득한 인간의 몸을 가지고 계셨지만 그분은 영광의 주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광의 주님이 죽었던 야이로 딸을 고치셨고 영광의 주님께서 굶주린 백성들에게 먹이셨고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을 섬기셨지만 바로 영광의 주님이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영광의 주님은 세 명의 제자만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스러운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이 모습을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했다면 오늘날 같으면 유튜브 실시간으로 송출해서 볼 수 있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을 텐데 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소수의 이 세 명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는가?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일관적으로 행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모세는 혼자 시내산에 올라가서 혼자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6장을 보시면 혼자 성전에 있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합니다. 다니엘서를 보시면 다니엘은 전에 하던데도 혼자 기도하다가 천사를 통해 예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을 보시면 요한은 밤매섬에서 혼자 있다가 주의 날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에 골방에 들어가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언제 어떠한 상황 속에 나타나셨는가? 거대한 무리들이 모여 있을 때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골방, 그것이 성전이든 산이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그에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골방에서 영광의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2절부터는 초점이 제자들에게 옮겨집니다. 이제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서 예수님의 영광과 함께 선 두 사람을 만나게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은 2번 정도 기도하는 예수님 깊이 조는 제자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영광의 모습으로 바뀌셨는데
제자들을 깊이 졸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극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겟세마네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과 45절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4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셨을 때에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예수님, 그리고 깊이 졸고 있는 제자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깊이 졸고 있는 것입니다. 깊은 영적인 잠에 우리가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들이 깨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았습니다. 영광 중에 있는 예수님,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을 보았고, 이제 그들이 떠나가려고 할 때 33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영광의 주님, 영광의 모세, 영광의 엘리야 함께 정말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초박 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33절 마지막에 이런 설명을 누가가 합니다.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했다. 여러분, 이 영광에 압도함으로 지금 베드로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을 때 34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말과 행동을 막으십니다. 이 말을 할 쯤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게 됩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게 됩니다. 이 장면은 출애굽기 40장 34절과 35절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처음 하나님과 예배할 수 있는 성막이 세워졌습니다. 그때 성막 건축이 완성되었을 때 구름이 해막을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름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이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35절을 보시면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처럼, 왜냐하면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을 덮었고 누가복음에는 이제 제자들을 덮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35절을 보시면 구름 속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멘. 한마디로 내 아들, 그리고 택함을 받은 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서 어떠한 장면이 생각을 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지금도 내 아들, 택함을 받는 자. 근데 여기서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는 하늘의 음성이 세례받은 예수님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변화산의 이 음성은 3명의 제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3명의 제자들에게 그는 내 아들이다, 내가 택한 자다, 그리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신비가 있습니다. 신비. 말 그대로 우리 기독교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인데 인간에게 신비적인 요소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 이 짧은 장면 속에 건강한 신비가 어떠한 모습이고 건강하지 않는 소위 신비주의가 어떠한 모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 놀라운 하늘의 신비, 그가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그에게 너무나도 생생해서 그의 유언적인 서신 베드로 후서 1장에 이 사건을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경험했던 최고의 신비의 경험을
변화선 사건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모습 속에 우리는 두 가지 잘못된 모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여 여기가 좋사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주여 여기가 좋습니다입니다. 바로 거기에 머물러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비한 경험을 했을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위험성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도피하게 만듭니다. 이 신비적인 것에 도취가 되어서 여기만 머물러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병들고 이 고통스러운 세상을 외면하고 도피하게 만들 수 있는 위험성이, 이것이 잘못된 신비주의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세 개의 초막을 지어 드리겠습니다입니다. 여러분, 고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한 손님이 오면 그들을 위해 초막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나타난 귀한 손님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우리가 초막을 지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로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존재가 누구인지, 건강한 신비의 핵심은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아는 것입니다. 나의 아들, 내가 택한 자, 그래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여러분, 올바른 신비는 세상을 외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만드는 것이 바로 건강한 신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36절을 보시면, 이제 소리를 그쳤을 때 오직 예수님만 계셨습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사라졌고 오직 예수님만 보였고 거기에 깊은 층무만 흐르게 됩니다. 아무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사라졌고 엘리야도 사라졌고 바로 예수님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모세의 가르침대로, 엘리야의 가르침대로 이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한 놀라운 구원의 참된 구원을 이루어셨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집중해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대개 90%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떠한 천막을 지어드리나, 더 주님을 위해서 천막을 지어드리나, 더 많이, 더 크게, 더 아름답게 내가 주님께 초막을 지어드려야 된다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그분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내 스스로 세운 계획이 아니라 예수님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말씀 같지만 우리의 삶과 점점 동떨어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지만 이것은 글입니다. 그런데 이 글이 살아있는 음성이 되어서 나에게 들려지는 순간은 읽은 순간하고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지금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서 나의 아들이다, 나의 아들이다, 내가 택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 한 사람들을 향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음성이 여러분들은 듣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이 괴로운 세상을 들어가서 영원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삶을 우리는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천막 지어 드려야 될 텐데 이 우리의 관점이 집중되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의 골방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의 영광을 대면할 수 있기를, 그리고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체험은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신비한 경험을 했더라도 그 체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되어야 그것이 참 제대로 된 신비의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십자가의 길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참된 구원의 길을 깊이 깨닫게 되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골망에서 주님의 영광을 대하고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힘들고 혼탁한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기도의 골망에서 주님의 영광을 대변하고 주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 담아 세상의 영원한 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구미동부교회 성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